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사자로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루하루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을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가 않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천국을 소망으로 삼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직신학 이제 서론 지나고 두 번째 하나님 신론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조직신학의 대부분의 편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번부터 7번까지 하나님 신론, 두 번째 인간론, 인재론, 사람이 이제 죄인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내세론. 그러니까 이 편제를 쭉 따라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게 되고 무엇을 소망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6일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서 만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속임에 빠져서 인간이 죄를 지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죄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그 인간은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냥 놔두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불쌍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피로 인간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피 흘려서 구원하신 것, 그게 이제 구원론이 되는 거고요. 구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영원한 소망을 가진 그 사람들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성도고 그들의 모임을 이제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탄생한,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잠재우고 하와를 만든 것처럼 피 흘림으로 이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언젠가 정확한 시일을 정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은 내가 올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징조를 알려주셨지만 그 정확한 때는 알려주시지 않았고, 하지만 교회는, 성도는 그때를 짐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우리를 데리러 오는 신랑으로서 이제는, 예전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가진 전능자, 심판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때까지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종말론과 내세론으로 이제 조직신학이 편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 즉 신론 중에서 제6과 두 번째 시간이요. 하나님의 속성, 그 중에서도 절대적 성품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이제 절대적 성품과 여기 절대적 성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보시면은 절대적 성품과 그 다음에 그 밑에 보편적 성품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편적 성품과 절대적 성품, 이것은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절대적 성품은 비공유적 특성.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누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어떠한 존재도 갖지 않은 독특한 성품, 이것을 비공유적 특성이라고 하고요. 좀 전에 이제 다음 주에 할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보편적인 속성, 이것은 공유적 특성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공유한 성품, 속성, 이것을 이제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절대적 성품이라고 하는, 왜 절대적 성품이라고 하냐면은 어떤 누구도 이 성품을 하나님 외에는 가진 존재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절대적인 성품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도 공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공유적 특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흔히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자존, 스스로 존재하는 자예요. 어떤 것에 의지하지 않고 독립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불변, 시간과 공간, 어떤 거에도 매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무한, 이것도 역시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한정됨이 없이 끝까지 간다. 무변이라고 돼요. 이제 가해를 변이라고 그러잖아요. 변두리 이렇게 말할 때. 그래서 그 끝이 없다. 그래서 이제 무변이라는 말도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유일, 이러한 속성을 가지신 분은 둘도 없다. 그래서 유일이라고 하죠. 이 무한이라고 하는 속성이 유일이라고 하는 속성을 그대로 연결하게 되는 거예요. 무한한 누군가가 존재하는데 또 누군가가 존재한다면 둘 다 무한하지 않든가 하나만 무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무한한 속성에 유일한 속성이 이제 함께 연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존성, 스스로 존재하는 거, 이제 자존성,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었죠. 이것은 이제 독립성이라는 말도 해요. 왜 독립성이라고 그러냐면은 어떤 것에 기대지 않고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고 해도 우리를 하늘에서 뚝 던진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독립적인 존재는 아닌 거죠. 자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설명하기도 힘들고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도 힘들어요. 그냥 그 낱말에 의지해서 다른 것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존재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이제 출애굽기 3장 14절, 지난번에도 이거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땅에 스스로 있는 자는 이 땅이 아니라 전 우주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 홀로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이렇게 존재가 뭐에 의해서 뭐로 말미암아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은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서 그리스어에서 첫 번째 단어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기억에 해당되는 거죠. 기억. 그 다음에 오메가는 마지막 철자예요. 마지막 철자. 그러니까
시작이면서 끝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서 시작이요 끝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라 정확한 의미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영생을 얻은 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린 이미 죽었던 영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이미 살아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는데, 영생을 얻었다고 해도 우리는 시작한 날이 있어요. 우리의 조상도 시작한 날이 있고 저도 시작한 날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기서 알파 오메가라고 한 것은 시작과 끝이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거거든요. 모든 것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한 건데, 하나님은 사실은 시작이 없고 끝이 없는 분이에요. 무한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분인데 이제도 있고, 하나님은 늘 현재예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기 때문에 공간에 이동을 할 때 시간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공간에 이동할 때 시간이 필요 없죠. 그뿐만 아니라 시간을 만드신 주체이시기 때문에 시간 자체에서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기 있는 그 표현으로 하면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있었고 장차 올 자, 그러니까 늘 살아계신, 현재 살아계신 분이란 얘기죠. 우리한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하지만 하나님한테는 마치 전시안처럼 모든 시간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냥 함께 있는 거죠. 말하고 있는 저도 모든 시간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제가 언뜻 떠올라서 한 말일 뿐이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것은 하나님만 나중에 시간이 정지해서 또는 우리가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을 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분은 시간에 매여 있지 않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러한 분이라는 거죠. 그것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라는 거, 그 다음에 공간을 만드신 분이 공간을 초월해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있게 만드신 분, 그분만 그것을 초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존재에도 없는 절대적 성품, 비공유적 성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불변성이에요. 변화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변화한다면 우리처럼 시간의 영향을 받고 공간을 이동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처럼 매여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불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존재 자체가 불변한 거예요. 우리는 만약에 제가 이제 그런 예를 가끔 들지만요, 제가 여기서 오랫동안 서 있는다고 해보세요. 아무 데도 안 가고. 그런데 몇 년 지나면 여기 이 자리에 저는 없을 거예요. 누가 치우지 않아도 제가 죽으면 여기에서 분해가 돼서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 저는 불변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시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불변하지 않죠. 그 다음에 속성,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도 역시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작정 또는 사상, 의지, 목적, 언약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한다면 우리의 구원에 심각한 타격을 맺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우리는 믿고 우리 구원이 이 마음속에 확정이 된 거거든요.
오직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데, 그분이 변화하시는 분이라면 이 우리에게 확정됐다라고 하는 구원도 역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에서 가변적인 것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불변성, 변하지 않는 분, 그분 한번 약속하시면 그 신실하심이 영원하고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그 단번에 주신 제사함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이제 과거나 현재나, 사람은 시간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놓고 뒤에는 영원토록 동일하니라.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모르지만 대강 생각에 영원은 끝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끝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은 그냥 영원토록 같은 신분, 변하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말라기에서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변하지 않는다. 시간이 흘러도 우리처럼 주름살이 진다든지,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마음이 변하든지, 우리는 결심한 것도 바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불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변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희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불변성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웠던 것을 후회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또 창세기 6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심을 한탄했다, 이렇게 마치 하나님께서 과거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후회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마치 불변성이 영향을 주는 것처럼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로 인해서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는 것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감정으로다가 표현한 것이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변성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례로 여호와의 팔이 또는 여호와의 손이, 이런 표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팔과 손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사람들은 이 팔과 손은 능력, 권위, 이거의 상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이제 표현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무한성. 이것은 이제 영원성이라는 말도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무한성은 시간에서도 무한하고, 그 다음에 공간에서도 역시 무한한 거죠. 또 지식과 지혜에 있어서도 무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시간에 또는 지구라고 하는 어떤 공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어느 곳에서나 그 속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2편 26절 2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이 천지가 없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정하셨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런데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그것이 지구가 됐던 지구 외의 다른 우주가 됐던 어떤 것이든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변화한 대로 바꾸신다 이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홀로 영존하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주는 한결같으시고, 좀 전에 표현으로 하면은 불변성이죠. 그분은 변하지 않는 분인 거예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연대는 무궁한 거예요. 그래서 무한성, 영원성이 여기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은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영원성. 우리가 시간에 매여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시간이 해가 뜨고 지고, 그 유대인들 나오는 영화에 보면은 해 뜨고 지고 이거 있죠. 선라이즈 선셋. 선라이즈 선셋. 그거 이제 그 뭐죠? 지붕 위의 바이올린인가요? 그 영화에 보면은 그런 이제 노래 뒤에 배경음악이 이제 뜨는데, 그것처럼 우리는 해가 뜨고 해가 지면 젊어지는 것 같이 느끼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늙어지는 것을 몸소 느끼게 돼요. 거울을 쳐다봐도 알고, 내가 식사하는 거를 통해서도 알고, 걷거나 뛸 때, 운동할 때 늘 느끼게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는 시간에 얽매여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얽매여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네가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고, 매일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매일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그거 쳐다보고 못 느끼는 사람들 때문에 달이 또 기울고 달이 차고, 달이 기울고 차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너희들은 시간 안에 존재하고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행복을 추구해야지 된다는 것, 너희들에게는 그 시간 속에 죽음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무한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거든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 우리는 그분의 속성, 이 무한성, 영원성을 덧입는 거예요. 그분의 의를 덧입을 때 우리는 죄 없는 의를 덧입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의롭다 함을 입는 것처럼 그분의 영원성을 그때 우리에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한한 존재, 영원한 존재. 그래서 이 육체는 이 시간 속에서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라지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신령한 몸, 그것을 입는 순간부터 우리는 무한한 존재와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 우리도 그것을 얻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많이 고행을 거치고 참선을 거쳐서 내가 어느 날 해탈하고 신이 되고 이러는 일은 절대 없어요. 오직 죽지 아니함이 있는 그분, 영원한 생명인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오직 그것에 의해서만 우리는 영원성과 무한성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해주시는 바람에 우리가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양자로서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우리가 그분께 그때 비로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것은 마치 태양은 발광체이지만 달은 발광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태양이 달에 빛을 비추면 달에 비추인 그 빛을 우리가 희미하게 저기 달이 있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그 빛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빛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편 90편 2절에 보면은요, 산이 생기기 전, 창조 전이란 얘기죠.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같은 말이에요. 앞에 말이나 뒤에 말이나.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말이 훨씬 좋잖아요. 아까 시작 끝이라는 표현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표현이지만 이거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창조하지 않으셨을 때 그때도 그분은 영원한 곳에 계신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셨다, 이런 얘기예요. 인간을 만드신 것이 그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면 그분은 뭔가 부족한 분인 거예요. 그분은 완전히 충만하고 충족한 그런 상태에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무한성과 영원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공유적 속성 중에서 네 번째 속성은 뭐냐 하면은 유일성이에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일성은 무한성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무한한 존재는 딱 하나, 우리가 이제 only one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무한한 존재가 둘이라면 둘 다 거짓말이거나 적어도 하나는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유일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유일성을 또 단순성이란 말로도 표시하고 있어요. 먼저 유일성을 보면은요, 둘도 없다. 오로지, 오직이란 뜻이에요. 오직 유자, 한일자. 그래서 오직 하나니까 둘이 없음. 또 같은 말이지만 비교 대상이 없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에 많은 신들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참신은 오직 한 분,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모든 존재가 무로 돌아가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 그리고 그분은 시간과 공간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어떠한 누구의 의지함이나 그런 것이 없이 존재하는 분, 오직 한 분이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신명기 4장 35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것을 내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하나님만 신이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섬기는, 우린 안 섬기지만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그 귀신들, 그것들은 참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 영적인 존재인 천사가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쫓겨나서 지금 한시적으로 이 땅에서 인간들을 타락하게 만들었고 타락한 인간들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끔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뭐가? 심판과 멸망이 결정이 돼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셔서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사람의 형상으로 오셔서 우리 그 피를 흘림으로써 죄를 용서하고 죄인으로 전락한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올려주는 그 구원의 역사에는 이 타락한 천사들, 즉 하나님께 죄를 받아서 쫓겨난 천사들은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사람들만이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들이 타락한 곳에서 하나님의 신부의 자리,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막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이 신 중에 하나 또는 참신으로 착각하거나 오해하거나 이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신이 아니에요. 참신은 오직 하나님, 유일하신 분, 그분만이 참신인 거죠. 그분만이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신, 그분은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분만이 참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들에게 바쳤던 음식도 다른 사람들이 거리낌이 없으면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신이 아니고, 그들은 쉽게 말해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들에게 바쳤던 음식 자체가 변화되거나 타락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그런 말씀인 거죠.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들으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기서도 역시 유일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 오직 유일한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래서 이 땅의 피조의 세계와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적으로 두 개가 아니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독특한 의미에서의 유일성, 이것을 말하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단순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단자는 톳, 여기도 역시 하나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순수하다, 다른 것이 섞인 것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성품이란 뜻이고, 그래서 단순성이라고 하는 것은 혼성이 아니다. 혼성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연결이 돼야만 섞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둘이라는 단어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가 나뉠 수도 없는 존재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수적으로다가 하나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나뉘어질 수 없는, 분할할 수도 없는 분이고 더 더해질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속성을 가진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존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은 맨 앞으로 가서요, 자존하시는 분이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비공유적 특성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 다음에 불변, 시간과 공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늘 변화하지 않는 분이다. 무한한, 이것도 역시 시간과 공간상으로 제약을 받지 않는 무한한 분이시다. 그리고 유일한 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독특한 성품으로서, 이 성품은 한계라는 숫자에 뿐만 아니라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완벽하다고 하는 의미도 역시 내포하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신론 중에서 하나님의 속성,
그 중에서 이제 보편적인 성품, 오늘일 이제 절대적 성품이 비공유적 성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만 홀로 가지신 성품, 다음 시간에는 보편적 성품,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가진 성품 중에서 일부를 나눠주신, 그래서 사람도 가지고 있는 이제 성품에서 이제 보편적인 성품, 이것에 대해서 함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속성, 절대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는 연구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추측해서 하나님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가정에서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힘들어합니다. 저희들은 성도 각각의 사정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의 가정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돌봐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한 주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